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잔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차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지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열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알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량하여 해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명령하지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어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수치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대충 아시겠죠?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에베소 사람들의 영적 중심이 나사렛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서자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살았던 에베소의 금은 세공업 노동조합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항의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나름대로 자기 왕국이 있는 세력들 가운데서 큰 파급력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땐 복음은 항상 그 사이의 질서를 깨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마귀의 영을 깨트리지 않는 복음 전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역사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말은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이미 기득권을 가진 세속적 힘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그 사이의 구조적인 영적 악과의 충돌을 예상해야 됩니다.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기득권과 이익이 이미 철두철미하게 철옹성을 이루고 있는 그 사이에 한복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악과 죄는 피라미드 조직을 한 위계 질서 안에서 저질러집니다. 악의 왕국 입장에서 볼 때 악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선하게 되면 악의 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한마디 외침의 결과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열렬히 영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아데미 여신 숭배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고 아데미 여신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 집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고 목에 십자가를 거는 사람들 보셨죠? 특히 천주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심리가 뭘까요? 무당집에 가서 부적을 사서 소지하는 심리와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부적과 같은 효염을 기대하고 걸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런 외식적인 것으로 치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교인일 가능성이 많고, 성도는 정말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따라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는 진짜랑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짜는 진짜랑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곧 진짜는 가짜랑 섞여 있지도 못합니다. 왜요? 본질이 다르니까. 아멘? 짐승도 그렇고, 본능을 사용하는 존재는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본능은 속이고 안 속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수단이나 기억을 동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본능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본능을 사용하지 않는 존재가 문제입니다.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능과 본능 위의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선과 거짓과 가식이 나옵니다. 무섭죠? 남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는 흰색인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식과 위선을 부려도 내가 좋으면 좋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은 감추고 거룩한 척 합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 저는 이런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식을 부리지 않고 저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모습을 제가 그대로 보여주면 신자들은 성도들과 같은, 나와 같은 그 목사의 본 모습을 보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숨기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건데, 속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익숙한 거예요. 왜요? 상대방의 가식적인 면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정말 나를 속이지 않는 그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는 나한테 정말 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가식과 위선이 자기한테도 맞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는 그 위선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위선을 부리는 사람은 거의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든지 진리를 거짓되게 하는 사람이든지 믿음을 믿음되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방된 믿음, 모방된 진리,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깔아뭉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인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테이션,
흉내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엉터리 종교놀이를 짐승은 안 하는데 왜 인간은 하는가? 여기에 답하실 수 있는 분. 네. 왜요? 재성이고 사탄이고. 호랑이는 호랑이 짓을 하고 사자는 사자 짓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빙자한 엉터리 짓을 합니다. 왜 인간은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양기장 기도에서 나왔죠? 그 기도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아셔야 됩니다. 말세로 갈수록 인간의 지식이 어느 정도로 발달하는가 하면 마치 그리스도처럼 될 만큼 인간의 지식이 탁월해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즉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행세를 할 정도까지 온다 그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할 만큼 인간이 영악해지는 데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리하게 악해져 가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부르는가? 그냥 짐승처럼 하면 되는데, 죄를 지어도 인정하고 죄를 지으면 되는데,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밝히지 못하고 자꾸 선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중에 24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중에 24절만 공독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림을 당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어떤 하나님?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악하게 하고 싶어서 영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우상 노름할 정도로 추락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스스로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알 길이 없도록 우상 숭배 정도로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늘로부터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정도로만 알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도록 진노 아래에 가두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갇힌 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가 본문 24절에 등장합니다. 본문 24절 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데메드리오와 이에 동조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종교 싸움을 걸어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종교는 우상이니까. 우상이란 다른 말로 뭐죠?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허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허상이란 뭡니까? 상이 없다 그 뜻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속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노름이고 허상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종교 싸움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종교 싸움을 누가 했습니까? 골리앗을 앞에 둔 어린 다윗입니다. 이 할례 없는 놈이 어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우상노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죠. 우상숭배자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자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 곧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는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26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아담이 신상을 사서 빌면 아들, 딸 많이 낳는다고 팔고 있는데, 그것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인형처럼 만들어서. 자, 이 말을 이제 소문이 나면 이게 이제 팔리겠습니까? 신이 아니라는데 안 팔리죠. 팔로가 막히죠. 그러면 자기들 생존에 위협을 받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복음이 그들이 하는 일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의 생업,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믿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반대로 또 살죠.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구해보자. 내가 하는 생업이 잘 되도록 한번 구해보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업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의 생업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생업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적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생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인간의 온갖 종교적 열심이나 인간의 가상한 정성을 용납하거나 또는 인간들의 생업을 도와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도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어디로요? 땅에요? 천만의 말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5절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언제 나타난다고요? 지금요? 현세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나 이 세상 종말 때, 각 사람의 마지막 때나 이 세상을 불태울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종말을 구할 때 또는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할 때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 믿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그때까지 반드시 포기되지 않고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 담아 두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는데 어떻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아멘?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현세적 삶에서 어떤 삶을 말세에 얻게 될 우리의 구원을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된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이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언제요?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성도를 이 세상의 현세의 고난에 두셨다. 할렐루야. 그 줄을 쭉 끊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주님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생업은 그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얻고 더 잘 살고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봉사해라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잠시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업입니다.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높은 자리거나 낮은 자리거나 그 어떤 자리라도 그 생업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생업을 내세워서 복음을 부끄럽게 하거나 데메드리오처럼 종교성을 앞세워서 복음의 복음됨을 방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취할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취하는 무지한 종교인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데메드리오와 같은 일을 기록했느냐? 종교인들은 이런 일을 하지만 성도인 여러분은 이런 일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거짓된 종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자기의 생업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러대는 이러한 자들의 헛된 종교 노름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은 이런 자들을 닮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앙인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믿게 합니다. 돈도 아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혹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방해했거나 종교인들처럼 종교를 자기 생업의 수단으로 착각하고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고 복음을 말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그러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서인미 이사님, 십자가가 영어로 뭡니까? 레드크로스.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크로스가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번역하고 있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기둥, 장대, 똑바른 막대기 그런 뜻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똑같은 이 길이가 서로가 똑같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원래 십자가는 똑같은 장대 길이로 플러스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는 처형기구입니다. 그 막대기가 T자형 플러스형으로 된 모양인데 플러스자 형태를 성경에서 십자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기둥을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도 썼습니다. 기둥,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스테미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똑바로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똑바로 세우다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똑바로 서서 선과 악이 나에게서 해결되어 버리면 그 사람을 스타우로스, 언약의 성취자, 진리의 죽음을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 진리이신 주님이 말씀을 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담고 온 자야. 아버지를 담아서 내가 온 자야. 하늘을 설명하러 왔어. 말씀으로 왔어. 왜 주님은 말씀으로 왔을까요? 바울이 삼층천을 본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본 그 삼층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라곤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늘나라를 말이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구약부터 그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인 주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왔다. 진리로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또 아무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담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자, 그러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담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켜야 됩니까? 스타우로스, 기둥, 한글 번역으로는 십자가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어디에? 이 땅에, 역사, 시간에 내가 내 언약으로만 너희를 내 백성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스타우로스 기둥으로 보여줄게 하시며 굳게 세워버린 그 기둥을 빵 하고 해골 언덕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박아버린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 귀머거리요, 생기가 없는 해골이요, 소경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언약을 죽지 않으면 나갈 수밖에, 죽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이 땅에 스타우로스 언약을 박아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산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에 의해서 당신의 진리, 성령을 그저 공짜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진리를 꽂아 넣으신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우리 인간의 완악하고 해골 같은 굳은 마음입니다. 이 굳은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진리의 기둥을 꽂아 세우시고 우리가 누군지를 바라보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셨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열심히 진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창세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삼라만상과 성경은 주님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랍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늘 밝혀주는데 우리는 그 진리의 빛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고 주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은 찾지도 않고 언제나 자기가 잘 되어야 된답니다. 온갖 잡다한 위선과 거짓과 가식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도 속을 줄 압니다. 성도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빛과 소금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빛과 소금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산상 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착하게, 우리가 잘 돼가지고, 이런 성경에도 없는 소리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빛으로 오셨고 소금으로 오셨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있는 사랑, 그 있는 사랑의 빛,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녹여서 흔적도 없이 빛처럼 소금처럼 내어주신 그 주님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입만 뻥끗해도 예수를 말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자를 삼가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추기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예수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만 말하면 당신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엉터리겠네? 너희 주한교회만 진리고 양목사만 맞나? 그러면 다른 목사는 다 엉터리란 말이가? 딱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상대방한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생님사님, 내가 언제 우리 목사만 맞다고 했어? 그렇게 뒤로 물러납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너희 목사 말은 엉터리다. 성경의 본 뜻을 네가 한번 잘 들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그것을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요?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무엇을 배우는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한 답은 성경입니다. 너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을 무엇으로 두셨죠?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셨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윤건사님, 윤명호 목사님,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흥분 상태라고. 흥분 상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정상적인 이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지식의 바탕에 온전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흥분 상태, 자기도 모르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흥분해서 노래를 부르는 정신 빠진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찬송 속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수 없는 자임을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로만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의식이 또렷이 있는 자의 노래를 찬송으로 하나님은 받습니다. 그런데 찬양도 자기가 좋으면 팔딱팔딱 립니다. 진리도 자기가 듣기 좋으면 진리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곳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성령이 함께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간섭을 기쁨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의 순종입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것은 맹종이고 순종과 맹종은 다릅니다. 제대로 된 인식과 바탕 위에서 자기가 싫어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것은 맹종입니다. 맹종. 데메드리오의 바울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업과 비슷한 동업자들을 끌어모아서 선동해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진말이라고 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말세 때는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조롱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살지 않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왜 이런 자들은 유다서 1장 19절에서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종교인 행세를 하기는 하는데 성령께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인 척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성도가 아닌 자다. 이들은 전부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잘되기 위해서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유다서 1장 18절에 마지막 때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의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사는 그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고 그리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 수 없는 내 악함을 보고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자신이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나를 건져주셔야만 되는 것을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의 정욕대로 우리를 속이고 당을 짓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성령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난다 하는데도 분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좋은 게 좋다 하고 교회 모양만 있으면 아무데나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경험이나 타락한 자신의 어리석은 지식이 마치 하나님의 지식인 것처럼 자기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행동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유다서에서 성령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성령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요. 이것은 곧 멸망의 자식입니다. 성령이 없다고 해서 윤리 도덕이 없고 도덕이 없고 착한 행실이 없고 봉사 안 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해서 윤리 도덕이 없고 엉망진창으로 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거룩하게 삽니다.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해야 되고 자기가 잘 돼야 되고 더 열심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인간의 착함 속에는 성령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자리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착함을 추구하고 인간의 도덕을 추구하고 인간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와 갈라서는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성령이 왕노릇하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세상에서의 힘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력이 없습니다. 오직 세력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유일한 세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 자기 편에 사람을 두거나 힘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돈이 구원을 합니까? 지식이 구원을 합니까? 인물이 구원을 합니까? 사람 숫자가 구원을 합니까? 교회 크기가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힘이란 필요 없죠. 다른 걸 자랑할 게 없죠. 다른 것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며칠이 안 돼서 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죽여라 죽여라 나사렛 예수 죽여라. 다 어떤 자들입니까? 부하 매동했던 자들입니다. 뜻도 모르고 메시아를 찬송했다가 뜻도 모르고 죽여라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에 부하 매동했던 자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자기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이여 만왕의 왕이여 했던 그들이 일주일 후에는 같은 자기의 그 입술에서 나사렛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성경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 상식입니까? 본문 35절입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서기장이란 에베소 시장입니다. 그들이 미네에서 뽑은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데미 신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데미 신상이란 스스, 하늘로부터 그런 말입니다. 전설인지 모르지만 아데미 신상이란 하늘로부터 떨어진 운석을 주워서 아데미 신상이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서기장도 그 정도 수준의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본문 37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데메드리의 선동에 부안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모든 것도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 외에도 많이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참여 안 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안내동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를 늘 진리 앞에서 확신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대로 속고 속이는 자가 범람하는 이 마지막 때에 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 앞에서 확신하고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명한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주님만 자랑하며 예수 자랑하며 비겁하지 않게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